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의 그 5권 중에 세 번째 제3권에 있는 제일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시편 전체에서 세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119편이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는 78편, 그 다음에 오늘 읽은 89편입니다. 89편도 52절목 이렇게 막 되어 있죠. 제법 긴 시입니다. 긴 내용만큼이나 의미도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장르로 보면 이 시편을 제왕시 이렇게 부릅니다. 제왕시. 제왕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의 권위와 왕의 통치를 주제로 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2편, 72편, 101편, 110편 이런 시편들이 제왕시입니다. 그런데 이 제왕시들을 크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 세상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다윗 왕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우리가 89편은 그러면 어떤 시냐? 후자에 속합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노래인 거죠. 이 시편은 다윗 왕조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언약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역사적 현실 앞에 탄식하고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솔직히 다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 89편 절대로 절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 안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이 결국 메시아를 위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학적인 중요한 시편이고요. 그래서 언약 시편, 언약의 노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89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1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38편부터 51절, 52절 쭉 보면 다윗 왕조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절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노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노래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 그러자 처음에는 나단도 동의하다가 나단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 다윗 그 마음만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만 받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맺으시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시편에도 19절 이하에 보면 그 다윗의 언약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여러분, 여기서 주의 성도가 누구냐?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주의 성도가 누구냐? 먼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나단 선지자, 그리고 이 말을 직접 들었던 다윗, 이 다윗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의 성도들. 그리고 20절 이후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그의 대적들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고 그의 왕위가 흔들림 없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왕위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이 쓰였을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 실제로 그 약속이 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다윗 왕조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중심 메시지를 잘 요약한 구절이 있는데요, 49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 성실하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탄식하며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89편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부른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그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왕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딱 붙던 건 뭐냐?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 붙잡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리라는 그 약속,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 번 더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우리 24절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다고 그러면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말이고요. 또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신실하다 이렇게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 우리가 많이 들었던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뜻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헤세드,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함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그런 내용인 거죠. 오늘 방금 읽었던 24절에 보면 또 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의 뿔이 높아지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고대에서는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면 영광,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고 그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게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그 기도가 안 들어주신 것처럼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500년 정도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메시아를 보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언약의 성취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다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 중에 참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인데요. 여러분, 29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맺은 언약을 뭐와 같게 한다고요? 하늘의 날.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날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날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여기만 딱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딱 여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의 날들, 하늘의 날들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지 하늘이 흔들렸다는 말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끝없는 시간, 한계가 없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의 날들과 같다.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영원하다는 거예요. 꼭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들, 하늘의 날들처럼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이 언약의 노래를 잊지 말고 더 크게 불러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날들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요. 우리도 그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 우리가 일상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삶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언약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또 대표적인 언약을 하나 꼽으라고 그런다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렇게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성결하라. 여러분,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말,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어떨 때는 성결, 어떨 때는 거룩. 성결과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성결하라 이 말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바로 이 명령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뭐라고요? 성결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거룩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일상에서 거룩이 나오게 하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면 그것이 거룩이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매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거룩은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몸짓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그렇다고 말끝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막 입에 달고 살고 막 아멘 아멘 막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종교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호되게 당했거든요. 신앙인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장해제되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막 금방 막 친해지고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이메일을 읽다가 사도 바울의 편지인 줄 알았어요. 와, 얼마나 그 거룩함이 묻어나오는 단어들이 쫙 나오든지. 그래서 한번 자카르타로 오셔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저에게 접근하기 위한 사기였던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거룩은 말로만 내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일상의 언어인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손길, 지친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이 따뜻한 시선, 공동체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섬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게 거룩인 거예요. 일상을 떠난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날들처럼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에 걸맞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 일상에서 살아내야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막 휘둘리고 또 편하고 쉬운 길이 없나, 이렇게 편하고 쉬운 길에 마음 뺏기기도 하고 믿음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거룩보다는 세상에 더 가까운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들이 저기서 먼데 아버지가 막 빨리 뛰어가가지고 아들을 막 부둥켜 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창자에서 나왔어요. 창자라고 하는 말. 고대 사람들은 창자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솔직히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실하시고 인자하셔서 하늘의 날들처럼 지켜주시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쉼터입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시며 응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또 실수했더라도 위축들지 말고 주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언약은 어떤 것과 같다고요? 하늘의 날들과 같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고백합시다.